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요즘 상담받는 분들이 많이 느는 것 같은데요. 오늘 초대 손님이 바로 이 상담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특히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 얻으실 겁니다. 네, 뭐 심리학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네. 긍정 심리학 하면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한성열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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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굉장히 교수님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요. 근데 여기 교수님이라고 네. 적혀 있는 진짜 길거리 가도 그렇게 티 직업을 안 내려고 알아보시고. 그러는데 자꾸 그게 나네요. 교수님 오늘 만나 뵙고 저희가 좀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여쭤보고 싶은 그러시군요. 얘기도 저도 참 이렇게 많습니다. 좀 훌륭한 프로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기뻐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뭐 성공이라든가 예. 뭐 처세에 관한 책들도 많았고 관심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그 심리 상담 또 심리 테스트들도 참 많고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아무래도 좀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교수님도 좀 피부로 느끼시죠? 아, 그럼요. 요즘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 많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신앙인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정신과 치료인지 약간 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상담을 하세요? 그 세 분야가 네. 사실은 굉장히 그 경계를 짓기가 예. 아주 굉장히 그렇게 애매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몸, 마음, 뭐 영혼 이렇게 이제 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네. 몸의 문제는 주로 이제 의학이 다루고 마음의 문제는 주로 이제 심리학 그리고 의학 중에서는 정신의학 그리고 이제 영의 문제는 되게 이제 종교가 다루고 이제 되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분화가 덜 된 부분이 마음의 문제하고 영혼의 문제가 이게 분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위 이제 믿음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강하게 믿는 분들은 뭐 살다가 힘들면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무슨 상담을 받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상담을 받아서 해결할 것도 있고 또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될 것도 있고 이게 다 서로 다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제일 쉽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없는 게 보이고 없는 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건데 그게 환상, 환청. 네. 네. 그러니까 환상이나 환청은 없는 건데 보이고 들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담의 영역에서 이제는 정신의학의 네.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상담을 가지고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이거는 정신의학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서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정신의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 이럴 때는 다 이거는 귀신 들렸다. 되게 옛날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나 요즘에 그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은 다 정신의학에서 이제 또 다룰 수 있고 심리학에서 다룰 수 있는 현상인데 다만 이제 이거는 정신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다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의학적인 처치를 통해서도 차도가 전혀 없다든가 또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괴기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현대 정신의학 가지고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분야가 또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하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던 건 상당 부분은 요즘에는 상담과 정신의학적인 처치로 거의 대부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카운셀러를 받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조금 더 하게 되면 그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소개해 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네 영역을 소개해 주셨는데 첫째가 이제 기묘자 모사 이렇게 되는데 네. 그 기묘자 모사가 우리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 기묘자, 모사 이건 다 중국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우와. 예. 이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네네.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이제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뭐 이렇게 카운셀러 역할을 하신 게 성경에도 좀 나오나요? 그렇죠. 거기 이 가는 사실 거 맞죠?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에 거의 대부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상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무슨 크게 설교 말씀 자꾸 네, 하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병을 아니고 고치고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의학 같은 거 병을 네. 고쳐줬지만 마음을 고쳐준 게 많은데 맞아요. 가장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삭개오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만난 게 유명한 이게 상담의 백미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를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왕따 당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그 행복해진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에 올라갔다 이제 이런 대목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직접 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라고 그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같이 잘게 이제 이 세 마디를 하시는데 이 세 마디를 듣고 삭개오가 180도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이 자발적으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또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루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성경을 다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준 거는 이게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게 왜 이름을 불러줬겠냐 이게 이제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누가 필요할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죠. 내가 너의 친구야 하는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그러니까.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내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이름을 불러주면 나한테 와서 꽃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꽃이 된 거죠. 근데 그러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려와. 너도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자자. 예수님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구네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피해가지고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잘게. 이제 이 세 마디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세 마디를 들으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상담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대개 이제 이 교리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걸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려면 지식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은 즐거워에 대한 변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게 즐거워졌어요. 사람은 즐거워야지 변하죠. 지식을 알려주거나 충고를 하거나 이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자살 같은 거를 급하게 하려고 지금 너무 절망한 사람한테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응?
하나님 믿고 힘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 지금 지식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제일 도움되는 거는 옆에 가만히 앉아주시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손 한 번 꼭 잡아주시고 너 많이 힘들지. 그 얘기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지.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다 해주시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담이죠. 공감해주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우리 오늘 교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교수님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린 시절에 좀 많이 아프셨나 봐요. 많이 아픈 것보다는 결정적인 시간에 아팠죠. 그게 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입학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제일 남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제일 대표적인 학교가 경기중학교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좀 다른 방식으로 경기중학교를 가지만 당연히 저는 경기중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입학을 굉장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5학년 2학기 돼서 제가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네. 그게 온 몸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이제 붉은 반점이 생기는 병인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게 이제 소위 그 자반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 뭐 혈소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인데 이거는 그 당시로는 고치기 어렵다. 근데 이게 이제 피곤하면 코피 나듯이 이게 실핏줄이 터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 구모고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5학년 2학기에서 6학년 1학기까지 1년을 거의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뭐 저를 혼자 놀았죠. 그래서 1년을 잘 놀고 6학년 2학기 때 이제 그래도 시험을 봐야 됐잖아요. 그때는 하여튼 중학교를 다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때 국어, 산수, 사회, 국산, 사자 4과목을 봤는데 이 갑자기 국어하고 산수는 좀 하기 어려우니까 사회하고 자연은 열심히 외우면 되니까 그것만 공부를 했는데 입시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국어하고 산수만 보는 걸로. 아이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주 다반사였어요. 와. 지금처럼 뭐 몇 년 전에 이걸 이런 게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경기중학교는 원서도 뭐 당연히 언감생심 못 넣고 한 몇 대 낮은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막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차는 안 가고 재수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또 봤어요. 3년 있다. 옛날에는 참 시험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가면은 네가 원하는 데를 가면 된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제 미션 스쿨에다가 이제 놨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그때는 제 인생에 아주 절망스러운 때였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네. 주택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안 빠지고 다 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래? 진짜 나한테 중요할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이게 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또 예배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고 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만났던 교감 선생님하고의 근데 그게 제가 상담이라는 걸 공부하게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마음 먹었던 그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제 저한테 와서 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다시 가면 돼. 이제 뭐 이런 얘기죠. 그랬는데 그게 저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때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돌짝발 같으니까 다 그런 얘기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리고 이제 좀 다 튕겨내고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빈 교실에서 이제 소설책을 보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딱 보고 느낀 게 오늘은 굉장히 재수없는 날이구나. 이제 또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한 말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교감 아니라 교감 선생님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그 얘기 듣나 봐라. 나는 이미 인생을 포기한 사람. 나도 포기했고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저한테 오시니까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엉거주춤 이제 아무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라는 이 마음을 다 먹고 그 교감 선생님을 이제 저 앞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하려고 일어났더니 교감 선생님이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저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성렬아,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긴장이 딱 풀리면서 그동안에 그 억울했고 서러웠고 했던 이 마음에 쌓여있던 게 그냥 이렇게 폭포수 같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정말 엉엉 울었어요. 몇 년을 내가 속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쌓여있던 이 울분을 한참을 그 교감 선생님 품에 앉아서 이제 그 안겨서 울고 난 다음에 제 이렇게 울음이 좀 끝나니까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가요 마음이 이렇게 문이 확 열리면서 예 하고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세상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너나 잘해 그러고 다 튕겨냈는데 네. 갑자기 이 교감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전혀 이해도 안 되는데 예 하고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멍하니 이렇게 서 있고 교감 선생님 나가셨는데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이 생각이 확 들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우아하게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런 프로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제 인생이 확 달라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네네. 그냥 아픈 사람 한 번 안아주고 너 얼마나 아프냐. 그 얘기 물어주는 맞아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맞아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상담을 하신 게 삭개오의 얘기를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이제 그래서 결국 교수님까지 되셨는데 심리학을 공부하시게 된 원인은 아버님의 영향일까요? 그럼요. 저희 아버님은 참 그 한국의 그 어떤 그 선구자였는데요. 원래 저희 아버님은 그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동경에 있는 상지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어요. 그 저희 아버님이 졸업할 때쯤 당시에 그때는 학도병이라고 있었어요. 네. 일제 시대 때. 이제 학도병으로 이 중국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저희 아버님이 깨달으신 게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경제학을 포기하시고 평양으로 오셔가지고 신학을 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죠. 그거랑 상담. 그리고 이제 이 51년에 피난을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때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때 이제 6.25도 우리 났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단순히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아픔을 갖다 이걸 만져줘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분이 1955년에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심리학 상담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보급하신 분이에요. 되게 아버지신데 되게 정말 글로벌하게 공부하셨네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심리학하고 상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아버님 목회를 보시면서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이 사실 뭐 이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상처가 있는 네.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도 있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어도 있고 교수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자이시면서 동시에 상담자였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CBS를 올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한데요. 저희 아버님이 1972년서부터 1988년까지 16년간 네. 이 CBS 라디오에서 이 상담 프로를 이 방송을 하셨어요. 네.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는 프로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방송으로 상담을 이렇게 하는 그런 효시예요. 그걸 16년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수님으로 또는 목사님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저희 그 주관적인 평가이긴 한데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처럼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들이 이렇게 예.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신 녹음된 게 몇 개가 있는데 예. 그걸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 목사님으로는 그렇게 좋으신데 제가 섭섭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집에 들어와도 거의 목사나 교수로 계시지 네. 아버지로 저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그 아픔이 네. 이렇게 이제 드러났던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네. 제가 3학년 1학기 때 이제 그 군대를 갔어요. 네. 근데 아주 최전방 임진강을 넘어서 네. 바로 그 휴전선 바로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제일 늦게 들어온 최전방에 가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그 휴가를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너 왜 그렇게 최전방에 갔는 줄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제가 재수가 없으니까 최전방에 갔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뭐냐? 나는 거기 가서 아주 생고생을 하고 지금 네. 뭐 하도 힘들어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임진강 가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합참의장님이라고 있어요. 네, 군인 네. 중에서는 현역 중에 제일 이제 서열이가 합참의장인데 그 당시에 그 합참의장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그 학도병으로 나가서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친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이제 간 다음에 두 분이 만나서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우리 둘째가 이제 군대 갔다. 네. 그랬더니 그 앞으로 공부하겠다고 교수 되겠다는 그 아들 얘기냐?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합참의장님이 그럼 내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좀 편한 대로 보내줄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아니다. 네가 보낼 수 있는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갔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편한데 당연하지. 우리 아들 좀 편한데. 그래서 내가 하도 놀랬기도 하고 네. 어. 화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화나죠.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냐. 네.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네.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자기 아들을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편한 데로 보내면 내가 어떻게 단에서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니? 아니 편한데 보내달라고까지는 안 하셔도 그냥 가만히만 계셨어요 말이에요. 뭐 편한데 안 보내도 중간에 오히려 안 말 안 그냥, 했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가려던 데 가도 되는데 근데 굳이 그때 제 최전방-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아버님 훌륭하시구나 이러고 기뻤겠어요? 아니죠. 아니면 그거는 이게 어려울 뭐냐? 네.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마음이 네. 쫙 얼어붙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하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 대를 위해서 내가 심리학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한번 목사가 돼볼까? 사실 이런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그날로 싹 접었죠. 이 삶이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니구나.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네, 네. 이게 아픔을 주는 거구나.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의외로 목회자 자녀나 제가 요즘에 선교사님들 자녀를 상담을 해보면 네.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집에도 우리는 아버지가 없다.
진짜 뭐 그 다른 상담가들보다도 목사님 상담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남 상담을 또 많이 해주는데 뭘 그렇게 많이 상담을 받나요, 목사님들은? 그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상담을 해봤어요. 네.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 심리적인 거 상담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 상담사회가 아카데미 예상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네. 근데 그 예상은 이제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이제 준말인데 네. 그 거기서 이제 이 그 학기 중에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는 꼭 본인이 집단 상담에 참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아픔을 끄집어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 보아야 이 마음의 밭을 먼저 갈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 상담을 했던 분이 목사님들 한 600여 분 네. 그리고 사모는 한 100명 정도를 이제 이렇게 제가 하고 지금도 계속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 누구에게도 얘기 못했던 이런 아주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사연들을 그 자리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러죠. 근데 되게 한 가지 그냥 제가 사례를 좀 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건 벌써 한 20년 훨씬 지났으니까 아마 누군지 다 모르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집단을 들어오셨는데 아주 결연한 그거로 내가 이번에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한을 풀지 않으면 난 내려가서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네. 이러고 아주 결연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게 한입니다. 거기 이제 이 집단이니까 한 10몇 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다 둘러앉아 있다가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목회자가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니.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5월달이 되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되게 뭐 부모 공경하라, 뭐 자녀 사랑하라, 뭐 이제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죽이지 못한 게 지금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설교를 있겠느냐.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10몇 년을 해왔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 한을 풀면 하고 못 풀면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 기도원에도 수십 번을 갔고 뭐 하여튼 철야 기도 뭐 이 금식 기도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용서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목회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맺힌 게 있으니까 사모하고도 사실 그렇게 썩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자녀하고도 또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내가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이 왜 생겼느냐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계속해서 자기하고 자기 엄마를 괴롭혔대요.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366일을 먹는데 그러니까 매일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루는 자기 학교를 갔다 오는데 어렸을 때 자기 집이 시끌시끌해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또 대낮부터 술을 드셔가지고 어머니 머리채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시다가 화가 안 풀리니까 왜 이렇게 시골에는 비가 오면 이렇게 빗물 받는 이런 독 네네.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 물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어머니 머리를 집어 넣으시고 근데 자기가 내가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마음도 있는데 또 하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그쵸. 다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거기에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독 속에 아버지가 누르니까 있다가 이렇게 꺼냈는데 어머니가 자기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이 모습 보지 말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가 방으로 들어가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맡에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더 자라. 그러면서 손에다가 뭘 꼭 쥐어주시고 이제 더 자라. 그래서 자기 잤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렇게 깨보니까 어머니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손에다 꽉 쥐어주시고
밖이 좀 시끌시끌 나가 보니까 어머니가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폭력을 못 당하고 자녀 앞에서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목숨을 끊은 거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10,000원짜리 전 재산을 접어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꽉. 그리고 나서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못 죽인 게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으로.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게 그래서 이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목사도 되고 그런데 이게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하면 다시 가서 목회를 하고, 안 하면 난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아버지하고 화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껴안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담의 어떤 그 과정이니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어떤 목회자 한 사람하고 나와서 대화를 하고 막 서로 껴안고 울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얘기 듣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집단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분이 목회자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걸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셨겠고 기도원을 얼마나 가. 근데 이거는 기도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는 얼마든지 목사님들도 자기가 마음이 힘든 거는 이거를 풀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그 믿음으로 이거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교수님 너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요즘 은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청년들이 정말 곳곳에서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뭐 M4 세대라는 말도 네, 네. 나오고 자살률도 너무나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고 가는데 우리 교수님이 좀 이런 청년들 이런 시대 속에서 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도 좀 그러니까 그 말씀해 자살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 죽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에 더 민마음은 살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봐주셔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 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살고 싶다는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왜 못 사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자살은 외로워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살하려고 그래? 왜 방에서 안 나와? 이런 식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 증상을 자꾸 우리는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증상이 나오게 된 이 마음, 사실 은둔하고 있다는 얘기는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나오게 해주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나와.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왜 얘가 안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나올 수밖에 된 이 마음을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듣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나와 빨리. 너 아까운 청춘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요새 그래도 좀 또 하나 희망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요새 챗GPT나 AI가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상담 많이 잘해줘요. 아, 정말 많이 해요. 그럼요. 제 주변에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엄청 앞으로 많아요. 대충 상담하던 사람들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될 거예요. 예. 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하죠.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새롭게 하소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없는데 어떡하냐. 뭐라고 그래가지고 상담받고 왔어요. 야. 뭐래요, 챗GPT가? 진심을 전하시면 됩니다. 정답. 두려운 거는 당연합니다. 네. 그러나 진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프로를 하시는 분들도 간증을 들으려고 아마 교수님을 부르는 건 아니실 겁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내가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 딱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그 다음 단계 생기는데 그렇죠. 문제는 얘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이해해주고 나를 마음을 알아주는 얘하고는 나는 관계를 못 맺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울해져요. 와. 그래서 그렇겠다. 일단은 이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화나는 걸 좀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이거를 풀어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예. 그걸 제일 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가 이 소위 그 코이노니아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성도의 교제. 근데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거를 해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거기서 직접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AI가 하다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마음이 좀 풀리면 나오게 해서 이제 가는. 그래서 이 초본 시작은 챗GPT가 도움 주는 거 그러니까요. 많아요. 좋은 도구로 또 그죠. 아, 그럼요. 사용하면 되는 네. 거죠. 정말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의 조언이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의 조언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목회자들하고 같이 하는 이 상담 사역 아카데미 예상을 하는데 네. 여기에 목사님들이 하는 과정도 있고 사모님들이 하는 과정도 있고 평신도들이 하는 과정이 있는데 꼭 이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같이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일반 신자도 그렇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괜찮다. 네. 이게 제일 먼저다. 특히 목사님들도 굉장히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들이 마음이 건강하셔야 목회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이런 곳에서는 기도하고 하면 되지 무슨 상담을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담이라는 거는 기도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지 사람이 변하는 건데 이 돌짝밭 같은 이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는 도구로 상담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이 상담은 그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상담의 너머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 복음이 훨씬 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담이 도움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상담 받으시고 네.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얘기를 드리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목회를 맞습니다. 하고 또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우리 목회자들이 우울증 약이나 공황장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예. 편하게 사람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영 목사님도 이따가 상담 좀 받고 네. 너 계속 뛰지만 마시고 저는 좀, 오늘 너무 많이 이미 상담을 받았고 근데 네. 제가 오늘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안 힘든가 일을 봤더니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제 대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는 간접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제 속을 항상 가려운 데를 긁고 그건 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시원하게 말을 네. 해도 괜찮은데 목회자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목회자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야 내 솔직한 얘기가 확 드러나는데 전 그걸 해도 되잖아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그럼요. 예를 들어서 상담받다 제가 진짜 쪽팔려서 못하겠어 이런 표현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님들 대신해서 제가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제가 저 더 비속어도 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는 너무 거죠. 시원해. 이쪽 좀 긁고 나 이제 효자손이라고 그걸 쓰는 우리 수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그 이사야가 그 김효자 모사가 그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이 진짜 와닿는 사케오와의 그 장면 그리고 그 교감 선생님과의 장면까지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구나 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런 것들도 정말 좀 죄송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럼요. 최전방에도 가진 시간도 그럼요. 필요한 시간이었던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이 영적인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네,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박영 목사님. 아니, 저는 진짜 교수님 귀한 말씀을 곁에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뭐 뒤늦게 개척을 시작하긴 했지만
의미에만 너무 집중했는 것 같아요. 의미, 사명. 네. 그런데 목사도 교회도 이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되게 족쇄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삭개오 이야기를 듣는데 맞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시작돼야 예수 믿는 기쁨도 있고 교회 가는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저부터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저의 목회 가운데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또 의미가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거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상담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네. 하나가 즐거워진다는 거하고 네. 또 하나는 이웃과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 그렇죠. 네. 삭개오도 결국 사이가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마을로 내려가서 그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 또 사회적인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하고 상담을 내가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거를 확인해 보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기쁜가.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하고 내가 사이가 좋아졌나.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요즘 뭐 그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고 김창옥 씨도 그렇고 여기 방송에서 이런 뭐 많은 부부들의 또 뭐 이혼 문제라든가 가정이 깨진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상담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방송 보면서 볼 때마다 뭐가 안타깝냐면 저는 이제 이미 20만 킬로 고장난 자동차에 아무리 엔진오일 새 걸 부어봐야 이 차가 얼마나 가겠냐. 이미 볼장 다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른으로 세상에 일어서기 전에 이미 어린 시절에 무언가 확고한 가정관, 남편상, 부인상, 뭐 가정을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랐어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연애도 대학 가서 해, 뭐도 대학을 가야만 뭘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때까지 공부만 하라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가정이고 내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되는지를 맞아요. 못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은영 교수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이걸 여기 와서 들어야 아나? 지가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그렇죠. 좀 이게 좀 답답했어요. 의외로 많죠. 왜냐? 그런 의외로 많거든요. 왜냐? 그냥 냅다 뛰라고 해서 뛰기만 했으니 어떤 것이 올바른 가정에 대한 가치관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서 중고등부부터 올바른 결혼관과 가치관과 가정관을 그때부터 신고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것이고 성령이 세운 가정이 무엇이고 어떤 남편과 부인이 돼야 하고 어떤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를 그때 이미 올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미 그게, 다 자라서 다 늙어빠진 그렇게 해야 다용해 된다라고 한 게 제가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책에 쓴 내용이에요. 그렇네요. 그 책에 그 있구나. 책을 네. 다 읽어보시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음 세대들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 책을 가지고 네. 그래서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린 시절부터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맞아요. 올바르게 교회가 시켜야 한다. 맞아요. 네, 네. 더 이상 방송의 힘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우리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담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려움의 핵심이 관계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선 그 온 가족이 다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또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안 나눈 형제, 피를 안 나눴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는 이런 네. 조직이니까 여기서 세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 아주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성도님들도 여기서 정말 이 관계 맺음을 배우면 네. 그러면 아마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네.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파하는 우리 목회자들 많이 품어주시고 예, 위로해 주시고 예, 예.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예. 힘써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